안녕하세요. 전국의 청포도생님 여러분. 저는 본부 청포 담당 최수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진리책 본문 들어가는 첫 시간인데요. 너무 설레시죠? 저도 청포 도생님들과 이렇게 진리책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니 많이 설렙니다. 네, 형광펜과 볼펜 다 준비하셨죠? 제가 줄치라고 하는 부분이나 강조하는 부분, 아니면 PPT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책에 직접 밑줄을 긋고 박스 치고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책 교육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말도 봐야겠죠? 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천 말대의 마지막 밤열차.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천 말대의 마지막 밤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열차를 탄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쫓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쫓고 계신가요? 성적? 친구? 인싸의 자리? 네. 하지만 그것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울과 불안, 공허와 무기력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자신도 모르게 질주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밑줄을 그어주세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갈등과 비극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문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들죠. 같은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모두가 살면서 힘든 일을 느낍니다. 그 원인의 발생 요인은 모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틀로 봤을 때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의 해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선천상극의 이치입니다. 혹시나 이제 아직 선천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후의 시간에 차차 우리가 천천히 배워가게 될 거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간대가 선천입니다. 네.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 극할 극이라는 문자를 쓰는데요. 서로 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만 들었을 때는 안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상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상극의 어떤 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걸음발을 할 때까지 수천만 번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많은 실패, 수많은 상극의 시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 내가 한 단계 성장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상극이란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 상극이 우리에게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상극의 시대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원래 힘들다가 진짜 끝나기 직전에 너무 버티기 힘들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원래 끝나기 직전이 제일 힘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아니고 이제 나 개인이 아니라 좀 더 광대한 범위에서 이 상극의 끝자락을 이 책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문명의 위기를 진단해온 동서양 지성들이 머지않아 현대 문명이 몰락하리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붕괴 위기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크고 작은 민족 갈등과 종교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질병, 그리고 네 번째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그 외에 극지방의 빙하 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 등을 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침몰해가는 세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기존의 종교에서 제시해온 것만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좋은 세상이라는 게 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성 종교는 이제 힘이 다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말씀들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에게 희망의 새 세상인 후천 가을 우주를 열어주시기 위해 천지의 원주인,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자 우리 이 증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진리책 읽을 때 이런 정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의 부분을 따로 노트에 모아서 정리를 해둔다든지 스티커를 붙여둔다든지 그렇게 표시를 잘 해두면은 나중에 포교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것만 형광펜색을 따로 준비한다거나 이제 견출지 색상을 준비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상제님의 진리, 증산도는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성경 낙원에 새 시대를 열어주신 조화주 아버지 하나님의 우주 개벽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이제 진짜로 종교와 과학과 철학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화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가지 명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나 스스로에 대한 신비를 풀어 헤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주, 이 대자연에 대한 신비를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비를 풀어 헤치는 것은 종교로 발전을 했고요. 대자연에 대한 신비를 풀어 헤치는 것은 과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신비를 푸는 것과 이 대자연의 신비를 푸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우주의 신비를 알아야 하고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과 우주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귀여운 만화를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의 명의 손진인이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본바다 동그랗고 사람의 발은 땅을 본바다 평평하며 12시간을 본바다 12경맥이 있고 황도 365에 따라 인간은 360개의 골절이 있다. 하늘의 우레와 번개는 인간의 기쁨과 노함으로 비와 이슬은 눈물과 콧물로 나타나더라. 해와 달이 빛나듯 사람의 두 눈이 반짝이고 대지의 나무와 풀은 인간의 모발이다. 이런 식으로 우주와 인간이 닮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외에도 사람과 우주가 닮아있는 부분은 많은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서도 소우주라는 게 있죠. 사람은 천지 부모인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창세 역사 이후 동서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제님은 사람의 내면, 정신세계에 대한 것은 동양에게, 그리고 물질세계의 신비는 서양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서양에서는 과학 문명으로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죠.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삶이 허무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절박하게 다가오는 물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나 왜 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바로 이런 삶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종교인데요. 내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모두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성 종교가 가르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실천,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지와 하나 되는 일심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천지와 한마음인 일심의 근원이 되는 신교 문화에서 왔습니다.
22페이지 5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신에 대한 영적 체험과 믿음을 인류 시원의 원형 문화인 신교 문화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여기도 정의가 나오죠? 체크해 주세요. 신교는 본래 이신설교라는 말로 신의 가르침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신교를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된 제1의 원형 종교, 뿌리 문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상에 보내신 공자, 석가, 예수가 인류를 교화하기 위해 펼친 유교, 불교, 선교, 기독교는 세계 문명의 원형 종교인 신교에서 분화한 제2의 종교, 줄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열매 문화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증산도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대자연의 신비를 풀고 인류 구원을 성취하는 종교와 또 다른 길이 바로 과학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수로 계산이 가능하거나 눈으로 결과가 확실히 보이는 것만 옳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대립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 에너지, 정신을 탐구하지만 반대로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탐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과학이 종교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거시세계, 큰 세계, 태양계라거나 우주, 천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또 반드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가 눈으로 뚜렷이 보여야만 인정하는 절대주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오히려 작은 세계, 입자, 원자, 그보다 더 작은 전자, 더 작은 쿼크,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딱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말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벽이 있죠. 이곳에 작은 공을 계속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구멍에 맞는 모양 2개의 줄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파동, 물과 같은 파동을 보내게 되면은 파동과 파동이 서로 부딪히면서 작은 공과는 다른 여러 개의 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왼쪽이 원자를 통과시켰을 때고요. 오른쪽이 파동을 통과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보다 작은 물질인 전자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도 원자와 같은 물질이니까 당연히 원자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겠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전자를 통과시켰는데도 파동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해서 이 벽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는 전자가 원자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물질인 전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누가 관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변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이런 컵, 이런 테이블, 이런 모든 물질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변형할 수 있다면 23페이지 2번째 단락을 봐주시면요. 이 우주의 현상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과학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이 갑자기 의자로 변한다거나 갑자기 다른 형태의 책상으로 변하는 것이 단순히 판타지에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나는 과학적이라서 종교 같은 건 잘 안 믿어. 그 친구들을 포교할 때 이런 부분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앤트맨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원리라든지 엔드게임의 그 핵심, 비밀이 양자 역학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한 스토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은 했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아니라 한 가지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서로 방식이 달랐을 뿐 그 목적은 인류의 신비를 파헤쳐 인류 구원을 성취하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종교와 과학을 통합하는 철학입니다. 이제는 종교도 과학도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24페이지를 볼까요? 이제 인류는 제2의 세계 종교가 안고 있는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세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제3의 초종교가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인류 열매 문화인 이 초종교의 출현은 문명의 양대 산맥인 종교와 과학을 통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류의 통일 문화를 열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철학하면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철학은 통일된 우주 원리를 제시하는 동양의 역철학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볼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역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청포 도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진리책을 쉽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진리책을 완독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화이팅! 함께 해봅시다. 네, 청포 화이팅! 안녕.